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포로 기억하시죠?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삶.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당연히 이 정도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혹은 내가 원래 살았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내가 되게 떨어지는 삶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자연스러운 거죠. 나는 이 정도 사람이어서 이 정도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에게 삶이라는 게 시작됐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삶에 처해진다. 하고면 그 삶이 잘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2차 포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이 유다라는 나라의 인적 자원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유다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었고, 군인이 가장 많았죠. 군인이었고, 귀족이었고, 그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고, 전문가였고, 기술자였고, 병기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고향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내가 하는 일로 인정받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문화가 여기에 있죠. 여기 내 삶이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기서 끌려가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에 딱 던져집니다. 그렇죠? 낯설죠. 낯선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삶. 여러분, 그 당시에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그 당시에 이 포로의 목적이 노예를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니라 서민을 만들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정복했던 사람을 쫙 끌어서 저기다가 갖다 놓고 저기를 정복했던 사람들을 쫙 끌어서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원래 사는 사람들은 저기에 끌려갔고 우리가 끌려와서 여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남들이 살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살았었던지 모를 집을 고쳐서 내 집으로 삼고, 누가 갔었던지 몰랐던 밥을 갖고서 내가 그것을 해서 먹고, 여기 남들이 살았던 동네인데 여기가 우리 동네로 만들어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삶이긴 한데 내가 가졌던 삶보다 훨씬 못한 삶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내 삶은 아니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삶이 안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도약점을 찾는 거예요. 도약점. 내가 예전 삶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나 잘못 왔어.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 그걸로 돌아가야 돼. 하고 점프 포인트를 찾는 거죠. 어디로 가면 점프 포인트가 돼서 내가 원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마땅히 살아야 돼. 내 원래 삶이 내 삶이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2년 뒤에 돌아온다는 말에 굉장히 크게 현혹됐던 거죠. 점프 포인트가 2년 안에 온다. 2년 뒤에 돌아갈 거야. 그러면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삶이 그대로 있잖아요. 나를 그리워하는 가족들과 나의 집과 나의 일터들과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돌아간다라는 말이 이들 가운데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왔던 거죠. 또 하나, 삶이 받아들여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점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러다가, 이거 없구나,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되는 순간. 근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마음으로는 절대 안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수동적이 됩니다. 이게 수동적인 태도라는 건 뭐의 결과냐면요, 내적 좌절감의 결과예요. 좌절감이란 게 뭐예요? 좌절감은요, 머리로는 다른 방법이었고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걸 이해했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절대 안 받아들이겠다고 버티는 게 좌절감이에요.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나 이거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겠어라고 마음으로는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내가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마음으로 못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끌려가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해요.
소극적으로 됩니다. 근데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더 빨리 갑니다. 왜요? 끌려간다는 건 다른 말로는 뭐예요? 떠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삶을 던집니다. 그냥 몰라 될 대로 돼. 몰라 던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상황에 떠내려가죠. 그냥 정신없이 떠내려가요. 유대인에도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오히려요, 이 사람들이 되게 절망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다니 하고 되게 절망했어요. 절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수동적으로 살았겠죠. 몰라, 바빌론이 시킨 대로 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돌아갈 수 있어. 희망을 가져봐 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저 맨 앞에 자리 있어. 지수가 여기 맨 앞으로. 그만 회의하고 회의를 마쳐. 여기 자리가 있어. 따로 가려고요? 왜? 같이 앉지. 회의 결과대로 하는 거야? 찢어지는 게 결과였어? 야, 왜 낯선 사람 옆에 앉아? 여기 자리가 있는데. 주영아, 여기 자리가 2개가 있어. 맨 앞에. 아니, 부부의 결과가 그러네. 회의 결과가 나랑 좀 다르네. 그래요. 뭐 두 분의 가정사니까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막 급격한 바벨론화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좀 싫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 라고 단기적인 희망을 막 내세우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모였죠. 하지만 2년 뒤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건 더 크게 무너졌겠죠. 그렇죠? 이 상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에 던져졌습니다. 삶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갖거나 삶을 포기하는, 내적으로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2년 뒤에 돌아갈 거야 라고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몰라, 내 인생 망했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냅니까? 첫 번째,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냥 헛된 희망을 찾지 마. 가짜 희망에 속지 마. 난 이 삶에 던져졌어.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거기가 네 삶이야. 그걸 네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심이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들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편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 여기 살라고? 나 돌아가야지. 대충 텐트 치고 여긴 내 삶이 아니까, 나 2년 뒤에 갈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집 고쳐. 오래 살 거니까. 텃밭 갖고 야채 심어. 농사해. 너 올 가을에 여기서 소출해서 그걸로 먹어야 돼. 너 그 전에 안 가. 농사 지어. 여기 돌봐. 마음에 안 들어? 네 삶이야.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잘 살아야 돼. 바벨론 사람들이랑 잘 지내. 축복해줘. 돌아봐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퀀텀 점프 없어, 점프 포인트 없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딱 들려서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재앙으로 받아들여졌겠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더 이상 우리를 회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구나. 니네 그 전에 기회 많이 줬는데 내가 끝까지 거부했잖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야. 어딜 돌아올 생각을 해? 니네 끝난 거야. 네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가 무너진 거야. 이러시는 거구나 라고 들렸겠죠, 처음에. 그렇죠? 여기서 집을 지으란 말이, 밭을 가꾸라는 말이 그들 가운데 절대 반갑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삶이 내 삶이라고요? 그게 재앙으로 들렸을 거예요. 처벌로 들렸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여러분 이 말을 곱씹으세요. 이게 하나님 확정의 시적 표현이죠.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누가 잘 알겠어? 너희가 잘 알겠어? 내가 잘 알겠어? 너희가 지금 내 생각을 알아? 너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 생각이 재앙 같지? 재앙 같아? 내가 너희에 대한 재앙을 내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돼? 아니야. 널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아.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전보다 마음에 안 드는 삶이겠지. 뭐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로 던져졌다고 생각될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는 무엇을 향한 길이야? 미래와 희망을 향한 길이야. 네가 잘못해서 막다른 길에 싹 던져진 게 아니라 네가 잘못을 했지만 네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여기가 평강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웠겠죠. 근데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년 전에 2년 뒤에 돌아간다는 헛된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자기 인생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사람도 있었고, 몰라, 하나님 믿고 뭐고 난 됐어, 나 오늘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 없어라고 세속화됐던 사람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우리 안 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헛된 희망을 붙잡았다 인생 기회비용 낭비했고, 몰라, 난 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주님 여기가 미래와 희망의 통로라고 주셨으니 여기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딱 붙잡아요. 근데 힘들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족이었고 군인이었고 전문 인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집 고치고 밭 가꾸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잖아. 다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바벨론 사람한테 무시를 기본적으로 당하는 게 이 사람들의 위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되게.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견디는 감정선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미래와 희망이라고 얘기하셔도 그 미래와 희망 언제 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참아? 이거 얼마나 걸리는 거야? 라는 약간 징역살이 하는 것 같은 마음가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알겠고 지나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미래와 희망 언제 와요? 라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더 하세요. 뭐예요? 너희가 여기서 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평안이 아니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도 아세요. 그냥 해서는 이 과정을 지나갈 수가 없어. 지나가더라도 너무 힘들겠지. 너무 힘들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네가 그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잘 지나가려면 은혜가 필요해. 은혜 없이는 너 이거 못 지나간다. 또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죠. 먼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은혜.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는 은혜.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은혜.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는 은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깨달음의 은혜에 해당되죠. 찾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좀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좀 이렇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건 뭘 얘기해요? 사랑의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유다 땅에서 알았던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깊이 만났더니 내 과거가 달라 보여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 내 과거를 생각할 때 내 아름다운 고향, 내 그리운 고향, 내 좋은 시간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내 돌아가고만 싶은 내 환상적인 세계,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은혜 받고 돌아보니 그때 내가 어떻게 보여요? 부끄러운 과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내가 같은 종족 괴롭히면서 그 사람들이 피 빨아먹고 돈 많이 벌고 그거 갖고 위세하면서 살았어. 내가 예레미야가 설교하면 비웃고 예레미야가 두들겨 맞으면 조롱하고 그러고 살았어. 내가 그때 나 잘났다고 교만하고 내가 세속적으로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 신앙적으로 참 별로인 사람이었어. 내 과거가 다시 보여. 그러니까 거긴 그리운 나의 고향 돌아가고 싶은 이런 감정선이요 확 내려갑니다. 그때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때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때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내가 다시 보이죠. 내가 내 마음 깊이에서부터 내 자신이 다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 안에 선함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따뜻함이 내 안에 있어. 하면서 내가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전에는 몰랐어. 저는 내 직장이 나인 줄 알고 내 직위가 나인 줄 알고 내가 군인으로 싸움 잘하는 게 내 정체성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다시 보여. 그리고 뭐가 다시 보여? 내일이 다시 보여.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다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음 세대를 세워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폐허에 다시 한번 도시를 세우실 것이구나 라는 게 보여요. 돌아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하실 게 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내 과거가 다시 보여서 회개의 은혜가 있고 내 현재가 다시 보여서 내가 괜찮은 사람에게 이해되고 내 미래가 다시 보여서 희망이 있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그러면 오늘 환경이 여전히 포로로 끌려온 똑같은 상황인데도 집을 고치는데 휘파람이 나죠. 밭을 가꾸는데 재미가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조금씩 풀어내시는 게 되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 그저 막 좋은 집을 주시고 뭐 좋은 땅을 주시고 이렇게 의미가 없어. 우리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의미 없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풀어져 가시는 게 내한테 큰 의미로 다가와. 왜? 이게 점들이 찍히면서 방향성, 지향성, 하나님께 나를 회복해 가고 계시는구나가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이들 가운데 좋은 삶의 여건들도 허락하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야, 우리가 쟤네들을 끌고 온 거야. 쟤네들이 이 나라를 먹으려고 온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부의 중요한 자리, 부유한 위치, 사회적 영향력 그런 것들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는 저들을 데려오면 바벨론화 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 하나님을 더 잘 섬겨.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하나님이 막 전해져. 쟤네들 큰일 났다라고 해서 핍박하려고 했더니 막 다니엘이 튀어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왕이 선포하질 않나. 쟤네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정했더니 알고 봤더니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잡아 죽질 않나. 이게 막 나라를 쥐고 흔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어땠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겠냐고. 사장내사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건져졌다는 소식을 듣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땠겠냐고 그때. 그들이 뭐 70년 뒤에나 기쁨을 회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막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막 가슴이 뛰어서. 그 다음날 나가면 이 바벨론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는 게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믿는 게 뭐냐?
느부갓네살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던데 뭐냐 도대체.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회복하시고, 유대 땅에 있을 때는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믿는 놈은 아무도 없어. 사실 교회 가서 그냥 난장판이야. 근데 여기는 소박하지만 막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지역마다 유대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 너무 재밌지. 그렇게 한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10수년이 지났어. 누가 이 사람한테 물어봐. 야,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가라고 해서 너 이 고생 안 하고 이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래? 아니면 이 고생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래? 라고 물어봐. 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몰라도 되니까 이 고생 안 할게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고생했던 거는 마음에 쓰지만 내가 과거로 돌아가 이 고생 안 하고 유대 땅에서 남들 괴롭히며 잘 먹고 잘 살고 유세 하나 떨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돌아보니 끌려온 게 주님,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억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다니엘의 삶, 요셉의 삶 기억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2차 포로들의 삶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을 버리는 것이 주님 앞에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일상이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세대를 만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가 두 번 오는데, 한 번 여호수아 시대고 한 번 이 느헤미야 시대죠. 그 느헤미야 시대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지나시면서 이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살았던 신앙과 삶을 여러분 마음가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적 위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모범으로 가져가죠. 그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돼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때로는 일상이 우리 가운데 답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의 뿌리를 옮기기 위해서 일상에 적응하지 못한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적응해내려고 해도 적응하지 못하게 해서 뿌리를 뽑으시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렇죠? 뿌리를 뽑으세요. 옮겨야 되니까. 기도원 같은 거예요. 난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여기가 전부, 이게 전부지 뭐 하고 살려고 했는데, 아니야, 난 너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퀀텀 뭔가 도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쪽 얘기를 지나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착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것처럼. 아니요, 그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일상이 내가 받아들이면 세속화되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이 일상에 적응하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잘 지키고 있다가 정확한 어떤 지점이 되면 내가 돌아가야 될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케이스인지, 내가, 그렇죠? 그 케이스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훈련터여서 내가 이 일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내가 이 일상을 잘 지나가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바로 서 있어야 그 다음 장면이 열리는 것인지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난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특별한 계기가 와서 글로 가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못 가는 건 알겠어서 하지만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좌절감에 내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떠내려가듯이 살 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 삶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이 삶을 잘 살아야 그 다음 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삶이 미래를 향한 길이에요. 이 삶이 소망을 향한 통로예요. 이 삶을 거절하는 건 여러분들이 미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삶을 무시하는 건 여러분들의 소망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집을 고치세요. 텃밭을 가꾸십시오.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무기력하게 구고 함부로 사는 이유가 내가 나약한 피해자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난 이거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인지. 하나님께 주신 삶을 받아들이세요. 그 삶에서 그 다음 장면이 열립니다. 내가 성실하게 집을 고치고 텃밭을 가꾸고 내게 주신 영역들에 대해서 주신 삶에서 삶의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 걸 경험하고 소소하게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걸 경험하는 것. 그 은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구별은 하셔야 돼요.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분들이 기도원인데 이 설교 듣고 포도 따서 막 이렇게 집 짜면 안 돼. 기도원도 몇 명 있긴 하겠지. 기도원이 아니시면 포도 집을 짜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케이스시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이거 못 지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상에 던져졌는데 내가 이 일상이 미래를 향한 길이야. 아 그래, 이걸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구나.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요 여기 못 지나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인자하신, 그렇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야 지나갈 수 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라고 하시네, 나 혼자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 시기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긴장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 사금하시면 사금 멈추시면 안 돼요. 쉬시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 기도 멈추시면 안 돼요. 아 오늘은 너무 짜증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온한 시기에는요 오히려 조금 여유롭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는요 붙잡으셔야 돼요. 이때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그 찬양할 걸 그랬나?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저 이번 주에 그 찬양도 많이 들었는데 서지 못해요. 그 은혜를 진짜 구하셔야 돼요. 그 중에 무슨 은혜를 구하냐? 라고 하면 이 두 가지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능력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다 앞당겨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의 방향성 응답도 구하셔야 돼요. 근데요 그거 두 개는요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돌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집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고쳐요? 해서 하나님께 돈을 주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에 막 희망이 생기지 않아. 왜? 나 원래 더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 집에 사는 거잖아. 뭐 그렇게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게 고쳐지기 전에는 이게 진짜 이 찬바람 들어와서 추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벽이 세워졌어. 그 순간은 좋은데 세워진 다음 날은 기분이 다시 별로 안 좋아. 원래 내 집은 더 좋은 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렇게 느껴도 여기서 뭐 하나 싶은 마음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나 인도하심의 은혜만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하나님 너무 뭐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 막 들고, 이거 언제 끝나요 막 이런 생각 들고, 도대체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훈련인 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막 이게 요동쳐요. 그래서 그때는 돌보심의 은혜도 중요하고 인도하심의 은혜도 중요한데 뭐가 있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얘기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에 진입하셔야 돼요? 이게 비유적으로 하면 어느 감정선에 진입해야 되냐면, 정말 내가 부잣집 아들내미고 딸내미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나와서 둘이 단칸방에 딱 살아.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삶에 비해선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 하는 감정선에 진입하셔야 돼요. 내가 전에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 유대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인도하심과 돌보심 뭐 이런 거 있고 응답도 있었는데 내가 만나지를 못했었어.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셔.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랑 이렇게 참 있으면 너무 좋아. 그 어디는 하늘나라. 내가 뭘 가져야 좋았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람을 갖고 돈을 갖고 환경을 갖고 그 어떤 걸 가져도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진 기쁨이 나한테 정말 커. 여기에 딱 진입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걸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 이건 그냥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냥 좀 팁을 드리면, 만나는 방법이 백가천가지 만가지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제 스타일이겠죠.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도 현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잊혀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랑하는 게 기억나잖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아들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아들을 사랑하는 게 막 기억나는데, 부부가 한 일주일 떨어져 있으면 갑자기 사랑하는 게 기억나잖아. 한 1년 떨어져 있으면 막 또 기억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붙어 있으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안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이견이 있잖아. 근데 그 이견이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는 지점이 생겨요. 이때가 진짜 어리석은 지점인데, 그냥 그 의견이 다른 거야. 근데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네? 이 사람이 나를 아끼지 않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네? 라고 거기 의미 부여가 딱 돼. 그러면요, 이 이견에서 내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의미가 부여됐잖아. 그럼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면요, 고집스러워지죠. 그럼 그 일이 틀어져. 그럼 틀어지면 의미가 부여됐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함부로 대해. 라고 규정되죠. 그렇죠? 그럼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 그럼 나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게 되죠. 막. 그럼 이게 일파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이럴 때 가끔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럴 때 가끔 있으시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원론적인 지점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아낀다. 이 사람 나를 되게 아낀다. 나도 이 사람을 되게 사랑한다. 이 사람 나를 되게 사랑해. 우리 진심은 그래. 라는 게 깊이 확인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이 대화에서 너무 의미부여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의미부여가 돼서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그 사안을 사안대로 다룰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땐 이걸 멈추시고 원론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원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딱 만져져야 돼요. 감각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쉽게 얘기가 풀려요.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의미부여가 안 된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 상황,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미래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기도원적 상황보다 훨씬 힘들어요. 기도원적 상황에서는요, 훨씬 더 상황적인 기도를 해야 돼. 양털 딱 갖다 놓고 하나님 가서 싸운 거 맞아요? 오케이, 가서 싸운 거 맞다는 거죠. 오케이, 죽으면 죽으리라. 딱 원큐. 어떤 면에서 훨씬 쉽죠. 심플하단 말이야. 근데 이 일상에서는 하나님 이 벽 고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벽 고쳐. 별 큰 의미가 없어. 그걸로 내 인생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얘기만 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적인 얘기들만 계속 나누면 이 삶 전체가 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서 은혜를 주고 응답을 받고 뭔가 해결되는 게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내가 계속 깔아진다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해결이 있지 않는 한 이 일상의 은혜가 있어도 내 정선이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라고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걸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얘기가 더 꼬여요.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싹 치우고, 일상적인 거 싹 치우고, 가장 원론적으로, 가장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고백하고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그 근본이어야 돼. 출발점이어야 돼, 이 시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좀 다른 얘기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음속에 다 있어. 과거의 경험으로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이,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깊이 여러분들 내면으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거기에 진짜 빙하의 아랫부분처럼 커다랗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라는 게 이미 딱 있어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잘 느껴져요. 그럼 이 지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이런 책이 있던데, 뭐 선물의 언어, 시간의 언어 뭐 이렇게 막 하던데, 하나님 하나님 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의 언어예요. 에? 선물로 저에게 사랑을 보이세요. 될까? 하나님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의 언어예요.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될까? 우리는 약간 이렇게 접근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세요? 제가 그걸로 얘기하시면 알아들을게요. 사랑의 언어 이슈는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상대를 사랑할 때예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 느끼고 있잖아? 그럼 얘가 엄마 사랑해 라고 딱 안아줬을 때 감동이 쫙 밀려와. 왜? 내가 얘를 사랑하는 마음을 쫙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얘한테 막 분노하고 있잖아? 그럼 얘가 엄마 사랑해라고 딱 안아주면 치우고 숙제나 해라는 말이 딱 나와. 왜? 난 지금 얘를 사랑하는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감각할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지점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느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있음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의 지점이 와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요. 일상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삶에 내가 던져졌어. 이 문제를 하나님과 같이 오랫동안 풀어가려고 하는데도 잘 안 풀려. 왜? 기도원 상황이 아니라 한 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상이란 걸 지나가는 상황이면 한 큐의 기도,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결정으로 되질 않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름대로 응답도 받은 것 같고 해결도 한 것 같은데 그게 지엽적인 문제지 전반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 이 상황에 진입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요, 상황적인 기도보다 중요한 게 정반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이 시끄러우실 때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언제 돼요? 어떻게 돼요? 뭘 할까요?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건 30%고 나머지 70%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미 만족합니다 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내 안에 70%가 있어야 돼요. 그 힘으로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지점에 오면서 햇살이 보이고 언덕이 보이고 초원이 보이고 폐허의 도시를 세우신 게 보여요. 거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것들을 지나가셔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세 번째 적용하면, 오늘 좀 말이 길어졌어. 어떡해? 세 번째 적용하면 간단하게,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에서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한 목표, 하나님의 선한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레미야서 오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의문이죠. 이해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하시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과 좀 달라. 좀 기다려봐야 돼, 겸손히.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야 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고민해 봅시다. 그럼 왜 생각이 다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그림과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림에 왜 자꾸 차이가 나서 우리가 좀 섭섭하지만 기라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 그림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림을 그려요? 우리는 행복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환경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그림의 90%를 차지해요. 그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기반입니다. 그게 우리의 펜이에요. 그게 우리의 크레파스고 그게 우리 물감이에요. 그걸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많이 그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 친구가 나를 만날 것이냐,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냐,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냐, 그걸 제일 먼저 그리세요. 제일 가운데다 그걸 먼저 그리세요. 얘한테 지금 유대 땅에 있다가 얘가 완전 사람으로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그림을 그리시는 거야? 상황을 쫙 빼더라도 여기 와서 여기서 소박하지만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소박하게 조금 어렵게 살게 두고 싶진 않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다음에 얘 성숙에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뭐야? 그거 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거 좋다고 하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이게 제일 고민되시죠. 하나님은 뭐 줄 때마다 제일 고민이죠. 그렇죠? 여러분 애가 막 달라고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너무 사랑하는 애가 달라고 해. 근데 엄마는 뭐 계속 고민해. 이거 몸에 건강한 건지 몸에 안 좋은 건지 그걸 계속 고민하죠. 애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애 그림은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니까. 근데 엄마 그림은 뭐예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 맛있는 마이쮸가 깔려 있는데 맛다구리도 없는 그 하얀색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그걸 막 주잖아. 이거 먹으라고. 이게 과자라고. 이거 과자 아닌데 이게 과자래. 이게 과자래.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는 줘. 왜? 그거 줘서 교회에서 인기 얻으려고. 다음에 오면 걔가 달려오거든. 얘는 날 좋아해. 그거 하려고 애한테 막 줘. 몰래 줘. 그럼 막 오자마자 찾아. 막 누구 엄마 어딨냐고. 목사님 찾아. 목사님께 몰래 줘 자꾸. 그럼 나 좋아해 막. 그러니까 목사님 영성 있어서 애들이 좋아하는데 무슨 영성 있어서 애들이 좋아해. 내가 막 준단 말이야 이렇게 몰래. 어? 하나님의 그림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회복된 내면을 갖느냐의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의 그림만 그린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그림을 갖고 서로 맞춰보려고 하면 이 그림은 안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의 성숙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그림을 가져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그 정도 돈 받으면 제가 약간 변질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좀 하나님 환경 다 풀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지금 환경 다 풀어주시면 제가 옛날로 확 돌아갈까 봐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러고 살다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대화가 돼야 하나님도 괜찮아. 그냥 써. 널 믿어. 너를. 이러지. 하나님, 이제는 주는 건가요? 이제는 고난의 날이 끝났나요? 와, 얘 눈 반짝거리는 거 봐. 와, 얘 그냥 놓으면 확 날아갈 것 같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고난의 날 동안 은혜 붙잡느라고 죽는 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망설여지겠어. 같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같은 그림을. 여러분 이걸 아시면요, 이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는 눈이. 상황만 보는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다고 데려가서 20년을 개고생을 시켰네. 그 정도면 사기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지. 이걸 보는 사람은 이 사람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제일 부러워?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받은 은혜가 제일 부러워요.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나한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황 보는 사람은요, 아유 다윗은 왕을 시킬 때 광야에서 10년을 진짜 개고생을 시키셨네. 아유 너무 힘들었겠다. 저렇게 왕하니 왕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왕이 된 게 부러운 게 아니야. 그 광야 10년이 부러워요. 와 하나님, 와 진짜 제가 진짜 광야로 보낼까 봐 말은 못 하겠는데, 와 저 은혜는 정말 부럽네요. 이 사람들 보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끌려갔는데 못 돌아간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포로 살다가 죽은 거네요. 인생 실패한 거 아닌가요? 와, 안 끌어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 사람들 인생. 정말 귀한 복을 받았구나. 그게 보이죠. 그게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시 열리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과 이 땅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라는 미래를 향한 통로로 걸어갈 때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폐허에 도시가 건축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일어났던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론이고 원리이고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사실 때 같은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좀 힘든 어려운 과정을 주실 거야.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 네가 아브라함까지는 아닌데 아브라함 한 30% 정도는 될 수 있어. 30% 아브라함 될 수 있어. 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99%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정도 신앙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천국 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무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질문을 바꿔봐요. 네가 그때 진짜 힘들었잖아. 내가 그때 네가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네가 많이 변했잖아. 네 하나님 깊이 만났잖아. 너 과거로 돌아가서 그 힘든 과정 안 하고 예전 모습으로 살래? 하면 똑같이 힘든데 이 모습으로 될래?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요, 99%가 일단 고민합니다. 힘들었으니까. 근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목사님 전 돌아가도 이 길을 올 것 같아요. 돌아가도 이 길을 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돌아보니 되게 부끄러운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멀었던 그 모습대로 사는 건 안 되겠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고백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고 더 깊은 신앙을 너희가 가겠느냐 하면, 주님 여기가 초싸우니 제가 여기 초막을 짓고 이 정도 신앙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막 그러고 싶진 않아. 근데 그게 뭐겠어? 그 수준을 아직 내가 못 느꼈으니까 그런 거지. 왜? 거꾸로 몰아보면 저는 거기로는 안 돌아가거든요. 너 그 고생 안 하고 그때 정도의 신앙에 머무르는 거 할래? 하면 전 그건 안 해요. 하나님, 그 길 지나서 여기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제 고백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내게 환경과 신앙을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소중하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재밌게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 그건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으니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고단한 일상을 지나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 약속하셨잖아요. 미래와 희망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은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와 희망까지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은 제가 아까 드렸던 이야기들에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가지 제목만 기도해 봅시다. 좀 오늘 시간 좀 소중한데 저는 오늘 그렇구나라고 돌아가시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과 업무적인 이야기, 일의 이야기, 주제 얘기가 좀 많았다면 오늘 그걸 좀 미뤄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